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니까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처럼 다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손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왕 야손 아래서 20년 동안 심한 폭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학대가, 그 심한 학대가 얼마나 컸는지 5장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그렇게 숨어서 다녀야 할 정도로 삶이 곤란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년이나 그런 심한 학대를 견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나안 왕의 군사력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함부로 덤벼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가나안 왕 야손에게는 3절을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철병거 900대는 정말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 900대가 있었다는 말과 같아요. 당시에 이 철은 특별한 사람들만 재련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기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철 재련법을 아무에게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만 이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철 무기를 갖게 되냐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 때의 철 무기를 갖게 돼요. 그런데 모든 군사들이 가진 게 아니고 철검을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이 훨씬 지나도 철검을 그 나라에서 왕과 왕의 아들만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100여 년 훨씬 전에 가나안 왕 야손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감히 상대해 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20년 동안 심한 폭정을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까닭에 그들이 너무 약해져서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러도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창이나 방패를 가진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 삼갈의 손에 들린 무기가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이런 상황에서는 사사 삼갈만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나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손 앞에서는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과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견디다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년 동안 견디다 아니 좀 더 빨리 부르면 안 되나?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손의 폭정에 시달리다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들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불러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를 신의 이름이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굳건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니면서도 그 심한 폭정에 시달리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가 힘든 겁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나만 섬기라고 요구하는 신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누구든지 쉽게 이름을 불러도 그들에게 나만 섬겨라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내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숨을 다하고 내 말씀을 지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즐겁고 쉬운 일이 아니죠.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달라서 오락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제의 이런 게 고대 사회에서는 큰 오락거리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이 시골 마을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벌일 때 그것은 동네 전체의 오락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락거리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지 그 종교 제의에 특별한 퍼포먼스도 없고 특별한 장식품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게 하니 고대 사회에 유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큼 인기가 없는 종교가 없지요. 그러니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 신, 저 신, 또 저 신, 이름을 모르는 신, 이방의 모든 신들의 이름은 쉽게 불러도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신 저신의 이름을 다 부르다가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손에 넘기실 때도 그들을 버리고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참으로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불러서 더 이상 부를 이름이 없는 신의 이름이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의 사사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전심으로 부르고 회개하고 자기를 뉘우쳐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20년 만에 억지로 부를 이름이 없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에도 응답하신다고요. 왜요? 왜?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잠시 가나안 왕 야손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작은 일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릴 수 있는 그 기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얻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그들의 죄와 반복되는 죄, 사사기에 늘 반복되는 더 악해지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가르치기 위해 징계하시고, 그들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라도 급하게 응답하시고 사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이쁜 짓 하면 복 주고 죄를 범하면 심각하게 저주 같은 벌을 내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은 사사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침내는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이방의 신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신이에요. 아니, 다른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우신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뭡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여자 사사예요. 오늘 본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사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요, 라피돗의 아내라고 할 때 이 아내라는 말은 영어로 wife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자예요. 라피돗의 여자입니다. 히브리어 명사에는 성이 정해져 있어요. 동사에도 그 동사의 종류가 남자냐 여자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만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원래는 남자, 나비인데 여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뒤에 H 발음이 붙어서 느비아라고 돼 있어요. 여자 선지자예요. 번역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번역을 보면 여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되어 있죠. 5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she가 분명하게 거기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 번 여자, 히브리어로는 he인데 he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강조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구예요?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7절 이하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엘 역시나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 이 역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분들이요, 위로를 얻으십시오.
실제로 저희 교회도 이 우먼 파워가 아주 강한데요. 이 남자분들이 안 보여요, 지금. 지금하고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이웃의 소유에 남종, 여종, 소나 가축을 언급하면서 뭐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아내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여성은 이런 남자의 소유물의 품목 속에 들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얼마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것을 희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손의 900대의 철병거와 맞서 싸워야 하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누구예요? 힘없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라고요. 그 남자의 소유물에 속하는 여성이 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것이 없네요. 이미 우리가 앞에 사사기 2장부터 계속 봐왔지만 다른 사사들은 다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나 그 남자 사사들이라도 이 여성 사사 드보라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 에훗은 왼손잡이. 이건 나중에 우리 12월에 퀴즈 내겠습니다. 왼손잡이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사 삼가는 뭘 들고 나왔어요? 서모는 막대기. 그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능력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남자라도 드보라보다 나을 것이 없고, 드보라도 다른 남자들보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언제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언제나 해볼 재간이 없는 싸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가 여자라고 해서 별다르게 실망할 것도 없고, 힘 있는 남자라고 해서 별다르게 기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좀 특별했어요.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여선지자였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드보라 선지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어차피 소모는 막대기 들고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검과 창을 들고 싸워도 그들의 검과 창은 다 청동기 검이요 청동기 방패여서 쇠 검으로 휘두르면 다 부러지고 이가 나가는 무기였습니다. 어차피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싸움이었다고요.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었던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간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재간을 부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기는 법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자처럼 힘이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남자라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잘 배웠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가지지 못해서 못한 것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워야 하는 싸움에 이기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배워야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이방인이어도 왼손잡이여도 소 모는 사람이어도 여자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큰 일을 도모합니다. 그 일을 위해 바락이라는 장수를 불러요.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라고 합니다.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다볼산은 이렇게 그냥 둥근 민둥산인데 많이 가파르지는 않아도 철병거가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산이죠.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요구하는 이 작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서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승산이 없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면 좀 나을까요? 10,000명이 큰 산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산이에요. 민둥산이라고요. 몸을 숨길 곳도 없어요. 그 산 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군사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말병거를 몰고 산을 어떻게 할까요? 포위하겠죠. 산을 지키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지키고만 있으면 이깁니다.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견디다 결국에는 배가 고파서 손 들고 내려오겠죠. 그때 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도망쳐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요구하는 이 작전은 위험천만한 작전이에요. 평지에서는 싸울 방법이 없어서 낸 꽤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에는 훨씬 더 불리한 작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작전에 대하여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는데 드보라는 이 작전이 하나님의 유인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손강으로 이끌어내다 이 말은 유인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시스라가 옳거니 하고 그들을 포위하기 위해 그 밑에 있는 말라버린 기손강, 흐르던 강인데 말라버린 그 강 앞에 모이도록 하나님이 유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의 손에 넘겨준단 말은 구약에서는 언제나 그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 작전이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어떤 제안을 해요?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올라가니라. 자기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여선지자 드보라도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도 드보라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드보라의 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죠. 드보라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반드시 함께 올라가야만 자기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다 어쩔 수 없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드보라는 자기 자신도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 군대 장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목을 치는 것은 내가 얻을 영광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은 누구에게요? 다른 여자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죠? 왜?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검과 창을 휘둘러서 이길 싸움으로 생각하고 뭔가 불안해서 바락은 드보라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무서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더 힘이 없는 여인의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는 거라고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17절 이하부터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시스라가 가나안의 10,000명이 다볼산에 운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하고 자신의 철병거 900대를 몰고 다볼산 앞에 진을 칩니다. 그 앞에 기손강이 원래는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건기예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짝 말라버린 그 강에 900대를 길게 산을 포위하듯 그렇게 주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의 군대를 유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가나안의 철병거들이 기손강에 모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보라, 누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산 아래로 돌격하여 900대의 철병거를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렇다고 이길 재간이 있어요? 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의 철병거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드보라가 5장에 보면 이 사건, 이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을 보면,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바짝 말라있던 기손강이 물이 불어나서 그 900대의 철병거를 물에 휩쓸리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비가 오지 않던 건기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군마가 빨리 달린다는 말은 물들이 범람하니까 병거를 끌고 있던 말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며 말굽을 두둥두둥 하는 그런 상황을 의성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운다는 것, 이 말은 고대 근동 신화의 폭우, 비를 관장하는 신들이 별들로 묘사돼요. 그런 고대 신화의 문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5장 4절에 나와요.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을 진동하며 오실 때 하늘도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서 기손강의 철병거들이 마치 칼날에 휩쓸리듯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싸워요? 누가 참된 구원자입니까? 20년 동안 부르고 불렀던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불러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마치 기다렸듯이 응답하셔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인처럼 약하고 애우처럼 왼손잡이라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그런 소모는 사람과 같아도 하나님의 일에 자격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굳건히 붙드셔서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오늘 우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